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여건을 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 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길이 막혔을 때 새벽에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 주옵시고, 또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이 새벽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벽에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으로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만나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길을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개인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4페이지 사무엘상 2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모든 곳에 넘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승리하는 사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승리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시리즈 오늘 7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반드시 이 기회에 성공하리라 다짐을 하고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기회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 기회를 붙잡으면 정말 내가 아주 좋아지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내 앞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다윗은 절호의 기회를 맛봅니다. 자기가 왕으로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맛봐요. 그래서 이 기회를 살리면 옆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죠. 때가 왔다고, 기회가 왔다고.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게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사람도 그렇게 옆에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은 거지요. 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다윗은 그가 왕위로 올라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온 나라를 통치하기까지는 아직도 기다려야 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쫓게 하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을 상대할 때 다윗은 모처럼 휴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쫓다가 방향을 돌려서 블레셋을 쫓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때 다윗은 모처럼 휴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예나 지금이나 꼭 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상 24장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사울과 함께 사실 밀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군사 3천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쫓기 시작합니다. 24장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막 지방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쫓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어느 굴을 사울 왕이 보고 그 굴로 들어가서, 성경은 뭘로 보느냐면은 거기에 뒤를 보러 들어간다, 뭐 용변을 보러 볼 수도 있고. 자, 24장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굴이 있는데 밖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굴 안으로 들어가는데 굴 저 깊은 곳 안쪽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떠냐면 이것을 전혀 모르죠. 자, 이제 굴 속에서 누가 만나냐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 사울 왕과 다윗이 만납니다. 서로 알아보지는 못하죠. 사울 왕은 몰랐죠. 자, 어쩜 원수가 이 굴 속에서 만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예전에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요즘은 어디서 만나는지 아세요? 그러길래 어디서 만나는데요? 그랬더니 요즘은 사우나탕에서 만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웃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사실 원수가 어디서 만나요? 굴 속에서 만납니다. 자, 거기서 사울은 이를 보고 나서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행동하는 걸 그 안쪽에서 모든 행동을 다 보는데 사울은 전혀 모르고 이를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내가 너에게 원수를 내 손에게 붙여주겠다고 내 생각이 좋은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저 원수를 한 칼에 그냥 바로 해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 대장은 여기 가만히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원수를 갚을 절호의 기회가 왔지요. 자, 다윗은 이때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왕이 되는구나. 하긴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 사울은 울고 있는 새에 불과하지. 저도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지만 나도 기름 부음 받았지 않은가. 자, 다윗은 한 칼로 모든 상황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삶,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했던 삶도 다 정리해 버릴 수 있고 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하기 때문에 미친 짓을 한다고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가? 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는 조건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기회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느냐? 그래, 사람과 시대는 말하죠. 기회가 오면 붙잡고 기회가 오면 활용을 해야 되고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고 잡아야 된다. 성공할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 그 기회를 잡고 확실하게 성공하기를 붙잡고 펼쳐라. 도덕과 윤리가 어떻게 되든지 기회를 붙잡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자, 다윗에게 이런 기회가 왔어요. 옆에서도 부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목적이 좋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선하고 좋으면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올바른 목적은 바른 수단과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옆에서 부축이니까 그걸 어떻게 아예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가서 조용하게 깊은 잠에 잠자고 있는 사울왕의 이 옷자락을 칼로 여기에 조용하게 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 사람에게 뭐냐면은 부하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내가 치는 걸 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사울왕이 밖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저쪽으로 가고 있을 때 이제 다윗이 밖으로 나가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옷자락을 들고 뭐라냐면 왕이시여 왕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 옷자락을 흔드니까 사울왕이 보니까 이게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당연히 있었는데 살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걸 보고 다윗이 그 옷자락을 흔드는 걸 보고 왜 나를 죽이려냐고 하고 보고 아차 내가 잠들었을 때 다윗이 저렇게 안 하고 나를 얼마든지 죽였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깨닫고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24장 20절로 21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우선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야훼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을 사실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사실상 축복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사실 가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죠. 지나서 다시 또 사울왕이 다윗을 찾아 나서지요. 아직도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뉘우치기를 잠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역사는 항상 그렇잖아요. 또 한 사람이 밀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 보니까 10사람이 기브에 와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그래서 26장 2절에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이제 광야에서 3,000명의 군사들과 또 포위망을 좁혀가며 뒤지면서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자,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 나온 군사들이 낮에 그렇게 포위망을 좁혀 오다가 밤이 되니까 그 광야에서 군사들이 다 잡니다. 그리고 사울의 여기 진영을 보니까 군사들도 자고 가운데에 사울의 그 장막에도 보니까 왕의 장막에도 보니까 다 자는 것. 그래서 이 다윗과 아비새 그 군대 장관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 사람 아비새가 밤에 보니 정말 이건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자. 사울의 군사 사울왕까지 전부 다 자요. 26장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 잡니다. 그랬을 때 아비새가 다윗을 보고 어떻게 또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 대장 이 기회를 활용하자. 그랬더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은 죄가 있다.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산 꼭대기에 이제 섭니다. 아침이 다가오죠. 근데 광야에 있는데 저 멀리 산 꼭대기에 다윗이 딱 서가지고 창과 물병을 딱 들고 저 밑에 진영에 있는 사울왕께 외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계속 죽이려 하나이까. 그리고 창과 물병을 딱 보이니까 어때요? 그걸 왕 바로 옆에 있는 게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다는 뜻이잖아요. 이때 사울이 가슴속에 있는 내가 뭔가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진실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회개를 알고 왕이시여 소년 하나 내게로 와서 이 창과 물병을 가지러 가게 하소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어떠냐면 사울이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요다음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땅 위에 이스라엘 땅의 지상에서는 다시 못 만납니다. 이게 두 사람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고 정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알아봅니다. 첫째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다윗의 행동 기준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만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지? 이게 다윗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기회다, 이 기회를 활용해라, 이 기회를 붙잡아라. 자기 눈으로 볼 때도 똑같은 맞는 말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다윗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거에 초점이 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비새가 기회를 맞이했을 때 죽이자고 할 때에 어떠냐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그 자기를 따르는 아비새에게 말한 그대로 나중에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 하나님이 해결한다. 나이가 들어서든 병이 들어서든 전쟁에 나가서든 하나님이 해결할 거다. 아비새 조용해라. 손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사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사울 너머의 하나님,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형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환경 위에 하나님,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선택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 그 행동,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기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왕을 삼기를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가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실 거다. 그걸 알고 그걸 믿고 다윗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죠.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 부르냐면 여기에 또 다윗의 중심이 나와요. 시편 123편 1절로 2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감각의 상황으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주도 면밀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기다림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만큼 기다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고 그 다음에 슬픈 일 당하고 서러운 일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안타까운 일도 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오해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내게 왜 믿음이 그토록 소중하냐면은 새벽에 여러분 여기에 새벽에 온라인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또 그게 안 되면 주중이라도 낮에라도 오후라도 참여하는 여러분, 한 번만 더 말씀이 들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그 믿음만큼 기다릴 수 있고, 믿음만큼 서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만큼 참아낼 수 있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 어떠냐?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다윗을 앞으로 왕이 될 건데 다윗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울 및 군사들을 모두 잠들게 합니다. 이거를 한쪽으로 보면은 다윗이 좀 위대한 것처럼 보여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갔는데 다윗이 굉장히 성숙한 것처럼 보여서,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이 무대 세팅을 누가 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훈련받고 다윗이 하나님 중심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무대를 세팅을 할 때 누가 세팅을 했냐면 사울 왕이나 그 다음에 지키는 군사나 모두를 다 잠들게 한 것은 성경은 똑딱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무대를 마련하고 다윗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봐요. 하나님 볼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생사화복의 주권이 나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이 보여주는가. 또 하나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권위를 다윗이 인정하는가. 여러분,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치면 하나님을 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생사복과 흑목수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군사를 다 왕까지 잠들게 만들어 놓고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 옳지 기회가 왔구나, 칼을 들어가지고 그냥 사울의 목을 쳤더라면 다윗은 평안함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적 평안도 잃어버리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기름 부음이 떠나버리고 다윗이 내적으로 그 영혼의 생수가 퍼올려진 것처럼 시편의 많은 그 정말 금과 이상으로 되는 시편의 이걸 기록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봅니까?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뽑아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건 무조건 수단방 가리지 않고 막 해버립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근데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뭔가를 얼마든지 취하고 잡고자 했을 때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과 충동과 그 속에 사울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좋은 기회를 무조건 덥석 잡고자 하고 자기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있죠. 근데 다윗을 만약에 그대로 왕으로 바로 세웠다면 자기 형들에게 섭섭함, 사람들의 섭섭함, 이것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사람을 품을 수가 없을 텐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둘람 굴에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사람,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400명 정도 모아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같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기초를 세울 정도로 훈련이 되어지는 다윗. 고난 받은 것만큼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아픈 만큼 사람을 포용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만큼 거기 위에 하나님은 뭘 보느냐면 왕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언제 어떤 순간 자기가 막 해버리려고 했던 순간에까지도 그 순간도 주권이 나 하나님께 생사복의 덜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다윗에게 그대로 있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다윗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속에 막 해버릴 수 있는 것을 뽑아내요. 다른 말로 드리면은 눈에 보이는 겉에 사울을 등장을 시켜서 다윗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감춰진 사울을 뽑아냅니다. 눈에 보이는 사울을 등장시켜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사울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다 뽑아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백성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도 내가 원하는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내가 권세가 있을 때 막 해버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어그러진 마음을 펴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관, 사람에 대한 원한, 노염을 모두 다리미로 펴듯이 펴야 했어요. 그래야 왕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통과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내 자신의 중심이 혹시 이기심, 시기질투가 있나? 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을 뽑아내기 시작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든 아니면 어떤 어려운 환경을 통하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이 시험의 장으로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렇게 훈련받고 난 다음 그저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좋은 기회지만 이것은 뭐냐? 내가 그냥 임의대로 내가 좋은 기회라고 해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목적이 수단과 방법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무대를 세팅해가면서 상황을 조정해가면서 다윗을 불꽃과 눈동자로 훈련을 시키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시험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새벽부터 오늘 하루길을 걸어갈 때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도 되고 시험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윗이 시험에 온전히 합격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깊어지고 동행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나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참여하는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어가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 이렇게 맹위를 떨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의 기준임을 알게 하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생사복과 흥망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분,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자, 그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고 해결될 문제가 있기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픈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마음과 영혼에서 온전히 질병을, 그리고 어떤 각색병이라도 노연함을 받고 치료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살아계신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8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또 정말 소망의 9월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사람, 천국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반드시 이겨서 통과해야 될 세상임을 다시 한번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영향력이 쇠퇴가 되고 종식이 되도록, 그리고 강동성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문제를 놓고 이 시간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이 새벽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